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풍과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풍파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나 비권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망망대해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거센 파도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은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회 창립 2주년 축하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후배 언론인이 있습니다. CBS 본부장까지 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일이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이 강서구청의 공무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구청에서 제설 임무를 맡았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설 임무를 맡았는데 27시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19에 요청해서 119 차를 태워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 심해서 다른 조사를 못하고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서 두개골을 열고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은 피를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피가 어디에서 보이는지 보지 못해서 피를 뽑지 못하고 이제 덮었는데 출혈된 피 중에 한 10%나 20%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피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스며들다 하더라도 의식을 회복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의식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온몸이 마비돼서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런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난 거죠. 그 문자를 읽고 묵상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이성에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지혜와 그 넓으신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 임했는데 이 말씀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음란과 토색으로 타락하고 제사장과 재판장은 돈을 요구하는 재판을 하게 되고 제사장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뜻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망한다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장로들이 이렇게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에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세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니 hil기야의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됐는데 2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므낫세 왕의 시절에 태어났는데 그가 죽고 그 아들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산당을 다 제하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했습니다. 그런 포로 시절이 왔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죽는 바람에 종교개혁도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네 명의 왕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애굽 거대한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이제 부흥하면서 성장해가지고 그 중동 지방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서진하고 남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좁은 나라, 강대국에 갇혀있는 그 남유다가 정말 정세가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나라의 지도자들 다 타락해가지고 부패해 있으니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풍이 다가옵니다. 여기 우리 내 후배 언론인처럼
아무런 그게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외동딸이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삶의 광풍이 왔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또 문을 두드리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우리가 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180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의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야곱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다스리는 바람에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전부 다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4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들도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너무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 전부 다 노예로 삼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동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한 45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애굽을 다 탈출하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애굽 군대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는 참 유명한 성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사로 활동했으나 블레셋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데 능력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습니다. 뽑아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삼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없는 데다가 두 눈이 뽑혔는데 그를 물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고 물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두 기둥 사이에 세워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 30절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삼손이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3,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서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이 모여서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 두 기둥을 끌어안고 밀었습니다. 밀고는 기둥이 무너뜨리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무너진 그 다곤 신전 안에 압사되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수리 수도 니느웨로 가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저기 나오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삼손의 저 모습이 성화로 제작이 되어서 저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저 그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저 삼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렇게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3,000명이 신전에 깔려서 죽게 되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물고기를 토하게 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적국에 내가 왜 가서 합니까 하면서 반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여 백성들 다 회개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 보고 너가 술 취해서 그렇게
얼굴이 붉도록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얼거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온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임신토록 하게 해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을 내려서 제단에 쌓는 모든 나무와 재물을 태우고 제단 옆에 있는 도랑까지 마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너희들도 부르짖어, 너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의 제단에 쌓아놓은 나무와 재물을 다 태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바알 신은 침묵합니다.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가짜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한테 아무리 빌어도 가짜 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제단에서 아무도 태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850명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참 신이시오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갈멜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조금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3대 도시인 하이파가 있습니다. 하이파이고 그좀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땅입니다. 갈멜산 밑에 좀 내려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지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 겁니다.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뭄이 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 지중해 저 끝에 서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7번째 기도하고 사원에게 가서 보라고 했을 때 사원이 가서 봤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 비가 오기 전에 폭우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야는 물이 비가 조금 오게 되면 진흙으로 변합니다.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 타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내려가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달려가는데 아합보다 먼저 출발한 말 타고 출발한 아합보다 먼저 그 앞에 가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결코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령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성령책에 기록하게끔 하여
중동 역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중동의 역사입니다. 이 기록 자체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최악의 상태에서도 부르짖는 백성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또 시편 145편 19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격려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있든 간에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의탁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자나 또 돈이나 사람을 의지한 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셋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길로 회복시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되어서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니. 아멘.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그 넓은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풍이, 거센 동풍이 부니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서 막아주니까 마른 땅으로 그냥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장차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서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70년 동안 부르시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라크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병든 몸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치료하다 낫다는 뜻의 라파에서 유래한 말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양약, 시편에서는 양약, 건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부르짖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군중들이 나가는 걸 보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시죠. 예수님을 부르시죠.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서서 그를 부릅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갑니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생활고의 문제, 또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갑니까? 또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그런 각종 고통의 문제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며 재산까지 허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는데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혈류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기운이 나가는 것을 느끼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제가 만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옵니다. 사람 군중들 뚫고 들어가려니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 뒤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들것에 실린 친구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서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서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침례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시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바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따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예수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율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얘기한 초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인식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칸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고려층자라도 그것이 깨어지면 다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원 상태로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깨어진 질그릇이라도 그들을 다시 붙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가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마른 뼈가 다 모아지게 되고 힘줄과 살이 붙게 되고 생명이 들어가서 놀라운 군대가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렵다